오늘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25번째로 이상으로 본 성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대적이었습니다. 대적. 이제 1절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적의 대상이 이제는 두발과 함께 메섹으로, 이들은 이제 야벳,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이제는 7명이 있었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렇게 7 아들이 그 아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이제 노아의 그 아들입니다.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대적하실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었는데 너무나도 참혹하게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다 각종 사나운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는 이제 종말 때에 이제는 멸망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되는 사람들, 너무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로 된 이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이렇게 대적들을 차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우상으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데 그렇지만은 그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칠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치함을 여러 나라에 보냈고, 어차피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손실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찾으려 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거룩함을 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은 땡기고 뭐 내 공의를 땡기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거룩과 공의 이런 것들을 좀 느긋하게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견디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땡기게 되면은 그 거룩에 대한 빛의 발산으로 사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이죠. 자꾸 우상으로 이제 포로가 됐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찾으리라 하면서 거룩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성품을 받고 그 성품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스려 가시는데 이게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성읍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본 성읍 이렇게. 이상은 이제 꿈이나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택한 백성이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하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죠. 이거 특별 계시. 이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 일반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일반 계시죠. 그냥 산, 물, 경치를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걸 보고 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오늘 말씀에서 첫 1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간 지 25, 성이 함락된 후 14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오늘 25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됐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지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인데요. 이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이제 첫째 것들 죽음, 첫 유월절, 이제 유월절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10개의 재앙. 그래서 첫째 날 하면은 출애굽기 10장에서 나오는 첫째 날 난 것들에 대한 죽음, 출애굽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 기념. 그래서 요 날을 기억하시고 그 날에 권능이 내게 임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스라엘 땅에 있고 그 성읍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옛 말씀 언약이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날에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산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이 있더라. 성읍 형상이면 어떤 산 모양,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어떤 산에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이 보여주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형상으로 이제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3절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성전 측량하는 이들, 천사들, 이제 천사들이 호의 속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상,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형상, 두 가지를 보여주는 성읍에 대한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읍 안에 성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에스겔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4절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놋새같이
어떤 서 있는 형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높은 산 꼭대기에 끌려가서 이제는 거기서 본 이상인데, 첫 번째는 성읍에 대한 형상, 그 다음에는 놋에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에 이제는 형상을 본 그 사람이 에스라한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사명자인 에스겔은 또 이렇게 계시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상황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읍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사람한테서 이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또 명령을 또 받는, 이게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시면서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계십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내게 보여줬느니 본 것을 네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라. 권한 위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그리고 그 안에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길 바라는 표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본 너는 내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제 지도자로 바뀌는 것이죠. 어떤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위임하면서 이제 너한테 그 권한을 주어지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성읍에 임하시게 되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 한 자를 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을 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에스겔한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은 내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권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 1절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상당한 큰 반전입니다. 어떤 권능이 하나님을 뒤따라 다녔었던 그 권능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한테 앞선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거기에 나타난 그 큰 놋새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그런 양쪽에서 내려오는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성전의 주인은 성자 에스겔을 통해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네. 이렇게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이한테 하나님께 내려주신 권능으로 보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는 예배 전에 죄가정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죄가정 캠프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죄가정 캠프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운행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는 참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보게 됐고 저희들 캠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건데, 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어떻게 다 알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그러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큰 위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에스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순종에 대한 위력입니다. 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노라 아들한테 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이제 죽고 그리고 살아나는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그 힘이 바로 오늘 권능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지금까지는 자로 일하면서 또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또 이제 죽게 하신 하나님, 오직 이 성전에 대한 일, 포로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구원 이 일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한테는 엄청났고, 그죠? 네. 에스겔도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큰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임하실 성읍과 이제 그 우연과 체제를 갖추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셔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임하실 그 터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임해서 권능이 임하게 한 자를 미리 두는 것, 이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죠.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이상으로 본 성읍과 성읍 차이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이상으로 본 성읍,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를 끌고 가서 성읍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보여주신 성읍, 아 이것이 성읍이네, 주의 성읍이네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를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한테 보여진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상이 출애굽 때의 성막의 모형이고 이 모형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리스터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가정 성교 성읍 이 산 전체 모양이 이제는 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이 안에 세 개의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됐고 성읍으로 보고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측면으로 볼 때 아무에서 볼 때 이것은 성읍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계획을 하게 됐고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차이인데요. 저는 그때 기쁨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상으로 환상으로서 그 성읍과 그곳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보여주신 성읍으로 시작된 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큰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냐,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느냐, 그들의 고통 앞으로 더 하실 하나님의 일,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터가 이제 모리아 산인데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임했고 그곳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근데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모리아 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바로 모리아 산이 곧 에스라한테 보여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끌고 모리아 산에 갔었던 것. 그때는 뭐 이삭과 그리고 하인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귀 한 마리 정도. 이들이 벌이는 이 장면들이 이들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그 백성들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애로운 이삭에 대한 그런 그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백성의 구원의 터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아니라 민족에 대한 일입니다. 네, 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스겔한테 보여준 이 성읍도 바로 그런 차원이고 또 저희들이 건축한 저가정 선교 성읍 역시 한두 사람의 그런 터가 아니라 그 뒤에 뒤따라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교 그 자녀들 그거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여러 민족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터를 보여주신다는 거. 오늘 에스겔한테 성읍 터를 그곳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한테도 모리아산 그 터를 보여주셨고 저희들한테도 그 전동산 터를 보여주셨고 그 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곳이 이제는 성전과 성읍이 들어갈 곳이고 예배 드릴 곳이기 때문에 예배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에 일상생활할 적에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지금까지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인가?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은 이렇게 에스겔, 아브라함 그리고 저희들 이 세 가지 사건은 아버지께 하시는 것이죠. 그 터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가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가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떠돌이하는 자들, 흙의 형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인류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겔한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해서 머물게 하셨고, 아브라함한테도 모리아산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저희들 죄가정 캠프 이제는 전국을 돌다 어느 시점에서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이제 보게 하시는 것, 거기에 타켓이 있습니다. 보게 하시는 것. 절대로 우리가 나 나름대로 봐왔지만 우연찮게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권한 속에서 보게 하셨고 이제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게 하는 것. 보이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정죄가 생기고 죄가 쌓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시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는 그건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